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핀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을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성읍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준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인도받는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응답들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성령이 주인 되어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답을 찾아낸 첫 선교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사실은 하나님이 날과 때를 정하셨지만 이미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정하셔서 모든 것들을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의 첫 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울의 첫 선교에서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두셔서 그 준비해 두신 응답을 따라 길을 인도하셨죠. 이게요, 사도행전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베드로의 전도를 준비하십니다. 베드로의 전도 어떻게 준비하시죠?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기도 속에 있는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계시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전도하기다 기도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 유대인적인 생각, 그 생각으로는 세계복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는 이방인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치유하세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생각하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유대주의적인 생각, 그 틀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요. 그렇죠? 고넬료 집에.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만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친구들을 다 모아놔요.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걸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락방. 다른 게 다락방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운동이요, 말씀 운동이요,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집에 가족들과 친구들을 모아놔요. 사역자 베드로가 가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만나는 게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한 게, 전도하는데 베드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방인 전도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베드로. 근데 사도행전 10장뿐만 아니라 11장, 12장, 13장 똑같이 흘러가서요. 바울의 첫 선교에서도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며 기도합니다. 금식까지 하며.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는 걸 멈추고,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거기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또 금식을 합니다. 또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무명의 전도자들이 모인 그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나바와 바울이었거든요. 바나바와 사울.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랑 부목사. 교회 담임 목사랑 부목사. 근데 교회 담임 목사랑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면 교회는 누가 사역합니까? 그러니까 안디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죠. 다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그 말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구나. 깨닫고 확신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근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준비한 장소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섬인데요. 그 섬에 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의 회당.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회당은 이방인의 땅에 남자 10명만 모이면 만드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거기 모여서 예배하고 후대를 위해 교육하는 그런 장소. 성전이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 중심의 삶이거든요. 성전 중심의 삶. 그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모든 12지파가 아침에 천막문을 열고 나오면 그 문의 방향이 다 어디를 향해요?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그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성전을 바라보는 삶, 성전 중임의 삶. 근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회당입니다. 회당. 성전은 없지만 이제는 회당을 만들어서 성전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려야겠다 해서 만든.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고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것이 가장 축복된 복된 삶이죠. 그래서 그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한, 전도 캠프를 위한 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2번째 기도 제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에 완전히 버려져 있는 99% 불신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사도행전에 흐르는 성경적인 복음운동의 흐름입니다. 내 지역의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 구브로와 회당, 그리고 구브로 지역의 현장 지역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죠. 그곳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바예수, 이름이 두 개라 그랬죠. 바예수 그리고 엘루마, 우리말로 하면은 박수무당입니다. 박수무당. 그 박수무당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걸 보고 바울이 그 박수무당에게 선포할 때 박수무당의 눈이 멀게 됩니다. 장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방해할 때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을 데려가시잖아요. 왕을 데려가세요. 말씀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왕을 데려가셔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구브로 지역에 말씀 운동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 박수무당의 눈이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예비하신 응답, 예비하신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지역 갈 때 사람하고 약속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계획을 따라서 인도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올바르게 받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을 받는 성경적인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 상황,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대로.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죠.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전도요, 선교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응답도 이렇게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100% 인도하시는구나.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성령이 인도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가보면 100%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구나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놓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이 되죠.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저녁 때마다 구시기도한 기도 제목대로 3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예비 캠프, 본 캠프 기간에 내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응답을 우리 몇 분 성도님들이 누리시더라고요. 박은혜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이상갑 집사님 때문에 집으로 오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근데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 하다가 이번에 이제 요양보호사가 바뀌었어요. 네, 같이 이제 다락방하면서 기도했죠. 그 요양보호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뒤편에 있는 구원의 길 가지고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생에
이렇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처음. 그것도 어디 돌아다니며 전도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성경대로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확인하는, 내가 전도자구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한 분은 테니스를 배우시는데, 이 테니스장에 가면은 테니스장에 우리 헬스장 가도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음악을 틀어주는데 테니스 코치가 올 때마다 음악을 틀어주는데 늘 우울한 음악을 그렇게 틀어줘요. 우울한 음악. 그래서 이제 딱 느낌에 이 사람이 우울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그 테니스 코치랑 대화하다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 테니스 코치에게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알고 보니까 테니스 코치인데 테니스 선수 출신입니다. 우울증이 있는 20대 중반이에요. 나이가. 우울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보면서 이 사람에는 이제 가정에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가정에.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우울증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늘 테니스 배우는 그 현장에서 복음 듣고 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잖아요. 내 현장, 내 가정, 내 직장, 내 지역에 99% 버려진 불신자를 살리는 복음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 속에, 박원혜 권사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3년 동안 기도했던 불신자 친구 남편이 있습니다. 불신자 친구랑. 특별히 그 불신자 친구는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이제 저를 통해 영접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번에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번에 만나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본인은 안 다니는, 평생,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평생 안 다니고 있는. 근데 성경은 또 몇 번 읽으셨대요. 그래갖고 질문이 많으세요. 질문.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습니까?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다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얘기하면서, 나중에 가인이 도망가면서 아이도 또 낳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인 아벨 말고도 또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답도 드렸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밤새도록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격까지. 오늘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을 지은이가 이 책을 책을 만든 어떤 주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성경에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 말고 딴 것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만 모르세요. 그래서 그 주제를 알려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또 이제 이번 본캠프 기간에는 요양보호사가 또 새롭게 왔어요. 그 요양보호사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겠냐. 복음 전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런 분이었어요. 복음 잘 모르는. 그래서 다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 권사님 댁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다락방에 같이 참여해서 인도받도록. 근데 저기 멀리에 가 있는 다른 현장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분당에 살고 내 직장을 다니고 내 가정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보는 관점,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내가 보는 관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직장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그렇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이유, 이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이 직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보내신 이유, 모든 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도 청소년 신학원에 가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 관점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응답들을 보게 하시죠. 주일 강단 말씀 그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 오랫동안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복음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오래된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의 날이 되갑니다. 우리의 선입견, 편견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되거든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복음보다 앞선 선입견, 편견,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응답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기도 제목대로 정확하게 응답 주셨죠. 이렇게 응답을 주신 전도가 역시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도.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를 지나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 육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구브로는 섬이라고 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다시 육지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쉬운데 이게 자, 저를 보세요. 오른쪽에 시리아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있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고 약간 서남 쪽에 있는 구브로 섬에 가요. 여기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위에 육지 땅으로 가요. 지금의 나라로 따지면 터키 땅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 중심부에 있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큰 도시입니다. 근데 가기 전에 버가를 들리게 되죠. 버가.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배 탄 데가 바보고요. 이거는 파푸스 이제 영어 발음은 파푸스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섬이니까 다시 육지가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비시디아 안디옥 가기 전에 있는 항구가 버가예요. 버가라는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이제 전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장소와 사람을 이전에 구브로의 전도에서처럼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십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 구브로에서의 전도를 마치고 나서 거기서 몇 사람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는 전도 팀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붙게 됐냐?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사도행전의 저자?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가 이때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대신에 이때 누가 떨어져 나가냐? 마가.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은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는 이때 당시에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사실은 마가의 어머니 아시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다락방의 마리아.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에도 교회가 고난받을 때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마리아.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가 이 마리아의 집일 거다. 근데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집이에요. 그 말은 부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근데 이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바보까지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전도팀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서 배 타고 가는데 이 풍랑 같은 태풍 같은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하게 고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버가는 어떤 지역이냐? 또 분지 지역입니다. 습하고 분지 지역. 그러니까 풍토평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아마 이 지역에 가서 풍토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은 본인이 아팠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1차 전도 여행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거기서 본인이 아팠던 거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풍토병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가는 더 힘든 거예요. 이 부잣집 도련님은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요, 해발 1200m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1200m. 그러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원주에서 4년 있다 왔는데 원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 치악산입니다. 치악산. 치악산이 1280m 정도 돼요. 1280m, 1290m 이 정도 높이 돼요. 이게 남한에서인가요? 12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남북한 합해서인지 남한에서인지 12번째 높은 산. 근데 그 태백산, 그 치악산 위에 도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 도시예요. 무역, 경제 중심 도시. 그래서 많은 로마의 사람들도 와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던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바울이 가는 이 지역은 그런 지역만 순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1200m 되는 그 산지를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바울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바울은 고향이 어디예요? 길기아 다소.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이 길기아 다소랑 이 안디옥 사이에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 1300, 1400 되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거를 10년 이상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1200m짜리 산에 올라가서 사역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근데 이 부잣집 도련님인 이 마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가 청년이었죠. 돌아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가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낙심되는 일이에요. 같이 전도하기로 딱 결단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잤던 이 마가가 떠나갈 때 굉장히 실망합니다. 나중에는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랑 이것 때문에 다퉈요. 싸우게 됩니다.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바나바는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단호하게. 그것 때문에 결국에 바나바와 바울도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 정도로 사실은 바울이 크게 낙심하고 힘들죠. 왜냐하면 같이 전도하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떠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구를 준비했냐? 이 현장에서 누가를 준비한 겁니다. 의사 누가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나중에 14장에서 보겠지만은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까지 가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평생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렇죠?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준비된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 요한도요. 결국에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 마가를 다시 영접하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권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에는 이제 마지막 이제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인데 그때는 마가를 불러와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옷도 가져오고 추웠는지 옷도 가져오고 책도 가져오되 마가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한 제자가 마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완벽하게 준비하십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14절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13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해발 1200m에 있는 그 도시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 13장의 앞부분에 구부로에 갔을 때도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5절에 보면은 13장 5절에 보면 사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 현장, 성령이 인도받는 전도 현장 가장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가장 익숙한 곳, 그 회당. 그렇죠?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서도 계속 어디로 가느냐? 17장, 18장, 19장 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안 들어가요. 왜냐? 그 지역에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없어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냐? 강가. 그래서 강가를 가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갔어요? 강가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땅에 가면은 강가에 모여서 모이는 모임이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16장에서는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로 가게 됩니다. 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역시 하나님 장소 준비해줬고요. 그곳에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회당장을 준비해놨어요. 마음이 열린 회당장. 그래서 지금 처음 간 지역에 회당인데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장이 혹시 할 말 있으면 해라고 아예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근데 장소와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메시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하면요. 대부분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이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할 말을 주세요. 하나님이 할 말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울이 일어나서 회당에서 설교하는데요. 굉장히 긴 설교입니다. 16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설교예요. 16절부터 41절까지. 근데 성경 전체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설교가 통으로 들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바울의 설교 전체가 들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른 데는 찔끔찔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바울의 전체 설교가 다 들어가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7장에서 설교하잖아요. 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그 설교랑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바울의 통으로 들어가 있는 이 설교랑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구약의 역사부터 얘기해요. 왜요? 듣는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이때 당시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구약의 약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거에 근거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똑같아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구속사적 설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아요. 주제, 방향 똑같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19절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냐. 큰 권능으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장 21절부터 23절 다윗을 세우시고 그 시로 구주를 보내지 않았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얘기하는데 딱 다윗까지만 얘기를 해요. 다윗까지만 얘기해요. 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 왕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가 약속을 듣지 않았냐, 말씀을 듣지 않았냐.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뜻이 뭡니까? 그 뜻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씨입니다. 씨.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이게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주제가 같아요. 방법도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시편 132편 11절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자,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1절. 뭐 구역에 너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편 132편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이건 오실 왕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24절 27절을 보면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너희가 매주마다 모여서 구약성경 읽는데 너희가 몰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주마다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매주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였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달달달 외우는데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이것 또한.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13장 28절부터 41절. 죽을 죄를 찾지 못했는데 죄 없는 자를 죽였고요. 성경대로 그것 또한 성취를 한 거죠. 성경의 글을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똑같죠. 나무 십자가에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이 살리시고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제자들이죠.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제자, 많은 사람들 보이신 이유. 왜냐? 이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딴 사람은 몰라도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따라갔던 70인 제자들은 알겠죠. 맞네. 살아계셨을 때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봤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으로 너희를 먼저 부르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이 아닌, 구약이 주신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진단입니다. 진단. 율법으로는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MRI 찍고 CT 찍고 하는 건 뭡니까? MRI, CT가 그걸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MRI, CT를 찍으면서 무슨 병이 있고 진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기능이 그겁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답.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죄에 대한 문제,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그 문제도 끝내시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의 문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문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세 가지 문제, 그것을 끝내신 겁니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지옥의 심판에 대하여. 이거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판단하잖아요. 맞아, 틀려, 됐어, 안 됐어. 그건 진단하는 것만 가능한데, 진단.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도무지 뭘 믿지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것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렇죠? 율법주의, 율법이 답이 아닌데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맞냐, 틀리냐, 됐냐, 안 됐냐,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복음이 주인 될 때,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답으로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답으로 준비하셨고요. 오직 예수만이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임을 스데반과
똑같이 진 거예요. 그래서요, 스데반의 설교, 이 바울의 설교, 통으로 이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설교의 스탠다드, 텍스트북과 같은, 교과서 같은 내용이 이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 통으로 다 나와 있는 유일한 설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3절, 많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둔 거죠. 바울 전도팀이 처음 간 지역인데요.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44절,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다음에 더 많이 모였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큰 도시인데, 갈라디아 지역의 경제, 무역의 이 중심지인데, 처음에도 많이 모였지만 두 번째는 더 많이 모였죠. 이렇게 하나님이 결과도 준비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장소, 사람, 결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 관점은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뭔가 하는, 이게 내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나를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고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도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성령님이 주인된, 성령의 인도받는, 말씀이 주인된, 그때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신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는 응답부터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부터,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준비하신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세상에 나가고, 그걸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정말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깊은 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시고 준비해 놓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전도도, 선교도, 우리의 삶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와 사람과 결과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그 응답 속에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의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